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과 14장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가나안 정탐꾼이 조성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지에 대한 분기점,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수 있는 정탐꾼을 12명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나왔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을 조금 쫙 풀어서 좀 길게 이름을 말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뜻이나 여호수아라는 뜻이나 구원이라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헬라어로 예수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뭘 번역을 했을까 하면은 호세아나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예수님 그러지만 호세아나 여호수아로 그렇게 이름이 불렸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뽑혔고 그 12명에게 간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게부 산으로 가라. 네게부라는 말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가나안 땅의 지금 남쪽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 남쪽인데 그 남쪽에서도 이 가자 지구는 성경에서 그 유명한 블레셋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끊임없이 싸웠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무튼 그때 싸웠던 민족하고 지금 싸우는 것은 좀 다른 민족이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 속에서 기도해서 그런 유혈 사태가 없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쟁의 도구가 농사기구로 평화의 도구로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짐으로써 결국 그곳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남방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그것도 산악지대로 서쪽은 평야지대이면서 저지대이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다면 요단강의 서쪽, 그래서 그쪽을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요단강의 서쪽이란 뜻이죠. 그 요단강의 서쪽이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또 헤브론 이런 지역 도시가 있는 지역은 다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막 700-800m 높이의 해안으로부터 700-800 높이의 그런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악지대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그리고 들리는 곳마다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서 적어서 오라. 탐지하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담대해라. 이게 지금 이제 정탐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행색이 우리도 북한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처럼 똑같이 있고 그 사람처럼 말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 보고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금 있는 곳은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의 밑부분을 바란 광야라고 해요. 바란 광야. 지금 그 시나이 반도, 시나이 땅,
지금은 이집트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 그쪽을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바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를 신광야라고 한 것 같고 그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으로 지나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가서 에스겔 골짜기까지 가서 정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탐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본다면은 유다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정탐하고 내려온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가가지고는 거기에 포도송이를 따서 배에서 짊어지고 왔다. 해서 이제 이 표현을 보면은 포도송이를 따서 짊어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제 한 송이를 생각하잖아요. 포도송이 한 송이 얼마나 크간데 그걸 짊어지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림으로나 또 포도송이 하나를 막 낑낑대면서 짊어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짊어지고 왔다라는 건 포도를 좀 많이 따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그걸 뭐 이고 오겠습니까? 짊어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그걸 막대기로 껴서 짊어지고 오는 형태 그걸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송이가 막 거기만 유별나게 커가지고 이랬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성숙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건 뭐 포도송이 하나가 막 엄청나게 알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큰 그런 것 풍성함을 더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를 많이 따서 보자기나 이런 데 담아서 싸서 그걸 두 사람이 막대기로 껴서 짊어지고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 이 열매는 풍성하다. 포도송이가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다 정탐을 한 후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한 게 2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땅을 보고 온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줍니다. 과일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붙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더라. 그리고 거기 아낙 자손을 봤다.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아낙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은 거인.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 그리고 아말렉인과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다 그 사람들을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부스, 아모리인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고 가나안인은 해변 그리고 요단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처음에는 참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가봤더니 우리가 과연 그곳에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여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애굽에서 도망 나온 노예와 같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조성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워 보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자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이긴다. 이제 왠지 보고하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갈렙이 끼어들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정탐꾼들은 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평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거기를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악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땅 주민을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멸망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땅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데, 네피림이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시대 때 타락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떨어졌다,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천사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의 여인들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이 말하자면 그 권력을 잡은 왕들이 많은 여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막 수십 명, 막 100여 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지방 곳곳에 보내서 네가 거기 가서 좀 다스려라, 거기서 다스려라 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왕자들도 있지만 못된 짓 많이 하는 그런 권력을 잡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그 금수저이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돈 뿌리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느낌의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있고 힘은 있는데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나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큰 사람, 그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이 이제 어이가 전승이 돼가지고, 네피림이라는 말은 키 큰 거인족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게 된 겁니다. 원뜻은 그게 아닌데 그것이 나타내는 게 큰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인물이 위대한 사람일 수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이가 전승이 돼가지고 그 말이 그냥 키가 큰 사람, 등치가 큰 사람 이런 의미로 전이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아낙이라는 사람은 바로 키가 큰 그런 거인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본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실존이죠, 실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현실, 그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나의 실존,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것들을 보고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이라는 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은 가능성 거의 없다. 지금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눈입니다. 신약의 성경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눈. 그걸 좀 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이성의 눈, 지성의 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성을 초월하는 영성을 가져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갈렙이 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보는 눈. 갈렙은 그냥 현실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이길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실존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으로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덮을 때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너희 연합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으로 한다면 아이언맨이 그 슈트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나는 내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은 거나 똑같다니까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는 판단이 틀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는 나타내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정말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니까 그 땅을 정화시키고 싹 쓸어버리고 그곳에 너희가 새롭게 가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갑옷이 없으니까 두렵고, 믿음의 갑옷이 없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이게 쉬운 듯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단순해지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너무 이성으로 많이 따지면 믿음이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면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의 다른 요소가 아니라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거죠. 많이 이성적이지 않고 많이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채 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고 나아가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눈 혹은 신앙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빼고 12명이 갔는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불신,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다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 10명,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2명 있어요. 그러면 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10명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이들의 보고를 듣고 다 낙심해서 주저앉고 통곡하고 울게 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얘기로 흘러가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른 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고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분은 크고 그분은 강하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 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닐 것 같아 보여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할 응답, 태도는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단순해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완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성공해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또 부흥 강사들이, 설교자들이 하는 게 다 많은 풍성한 얘기를 하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로 온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배울 것이 없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현실적으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걸 갈아엎듯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듯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농사를 짓듯이 우리 안에 묵은 것을, 굳은 것을 막 갈아엎어서 믿음을 끌어올리고 순종을 끌어올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풍요로운 교회는 온전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많은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사람의 축복,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천국 창고를 맡은 사람 같아요. 천국의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사람 같다고요. 믿음으로 필요 적절하게 얼마든지 그 창고에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걸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가능함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갈렙과 같이 그런 믿음의 눈, 신앙의 눈과
그런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얄팍한지, 아직도 이성의 한계에 매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